오늘은 기름 부은 캠프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무현 목사입니다. 자, 청소년들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워낙 많은 발전을 했지만 지금까지 발전하고 부흥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이 지금 다음 세대 문제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데 중요한 건 이야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다음 세대 사역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길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상계감리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기름 부은 캠프가 이번에 또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선 목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기론 목사이고 요즘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서기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교회 김보라 청년입니다. 상계교회 김보라 청년님. 많은 청년이 있을 텐데 보라 청년이 나온 이유가 목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 가운데 보라 청년이 본인은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쁘셔. 얼굴이 이뻐서. 좋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예뻐야 된다라는. 자, 우리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조성환 목사입니다. 네. 네, 청소년 기름 부은 캠프 진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이라기보단 제가 알기로 막일 담당이라고. 상계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막일 수준으로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신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우리 청년은 네, 안녕하세요. 상계교회 청년 임가경입니다. 기름 부은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그런 청년이 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멘트 잘하네. 정말로 기름 부은 캠프를 통해 그러니까 본인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여름에 되어지는 캠프 이야기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캠프 사역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청소년 캠프 사역을 시작한 게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많은 선교단체나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들은 캠프 사역을 하자라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이 캠프 사역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목사님? 뭐 이거 제가 할래서 했겠습니까? 2010년 제 간에 좀 무리가 왔어요. 네. 그래서 비형 간염 때문에 사실 신촌 세브란스에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겠다. 이런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고 목회를 하던 중에. 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네. 정말 네가 이제까지 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준 게 고맙다는 음성 하나 하고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해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러길래 투수교체 명령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다 너 끝났다.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넘겨줘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왔을 때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이 왔을 때 네. 하나님이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가서 다음 세대 세워라. 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가서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하거라. 근데 뭐 제가 청소년 사역 그래도 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은 담임 목사님 그냥 목회에 전념하시고 어른들, 청소년 사역은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이제는 복지로도 장학사역으로도 안 되고 성령에 내 새 기름을 부어주거라. 너는 그 통로만 되면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아무 일 일어나진 않았어요.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원에서. 네. 네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제 몸도 이제 건강해졌고요. 네. 비형 간염 정상이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갖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시는데 기름 부음 캠프를 해서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기도 사역하게 하라. 음. 어차피 아무리 그러니까 어른들이 캠프 때 은혜를 받게 이끌어도 하고, 네. 이끌어도 청소년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청소년은 살아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캠프 사역하고 네.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학교 사역하고 그러면 그들이 힘을 합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는 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2010년부터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네.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한국 교회들과 많은 교단들과 많은 단체들이 많은 표어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지금 뭐 다음 세대 안 살리면 안 된다라는 목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방향성을 가졌는데 이 돌아만 가시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돌아만 가시면 현장에서 이거를 접목시키는 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그럼 같이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시는? 지금 이제 4년 정도. 4년째? 네. 그럼 지금 교회에서 막 이런 운동이 네. 같이 종교인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중고등부 안에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부터 뭐 사실 다음 세대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네. 같이 기도를 하시고 각자의 역할 안에서 이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돕고 계신데요. 중고등부 안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기도 모임들과 그 안에서 연합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목사님 그때 2010년부터 시작했으면 이 두 청년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의 모델인 건가요? 어떻게 지금 몇 년째세요? 그 목사님 그 기도원 내려오셔서 같이 사역을 한 지 7년. 그때 몇 학년이셨어요? 저는 그때는 중학교 딱 1학년 입학하고 중학교 1학년 네. 때 엄마들의 적이 됐고 아빠들의 근심 걱정이 되어서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라는 그것도 그때 기억나세요? 목사님 다녀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중고등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던가요? 네, 저는 사실 그때 모태 신앙으로 사실 태어나서 네. 그때부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래도 내 신앙에 좀 자신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항상 보면 중등부 회장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더라고요. 좋은 의미의 사고. 네. 네. 근데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음. 또 캠프에 참여하면서 제가 직접 학교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집이나 교회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훨씬 많은데 훨씬 많죠. 네, 내가 과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 중학생일 때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집에 돌아와서 또 아니면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학교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은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사실 그 캠프를 참가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서야겠다. 학교에서 교회 기도하는 친구들, 또 예배드리는 친구들, 찬양하기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높이고 예배하는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를 높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캠프 사역만 생각했지만 캠프 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추진이 된 건가요, 목사님?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그럼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2010년 6월 달이었어요. 그게 그래 그해 겨울에 전국 청소년 리더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했어요. 리더 컨퍼런스. 저 기억나요. 저도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담당 교사들, 학생회장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막강한 파워가 찬양단 찬양단. 리더들이잖아요. 970명이 모였어요. 1박 2일 동안 그때 목사님 한국교회 전체. 그렇죠. 네네. 크리스티 킴 선교사도 그때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바람이 일어나면서 여름에 캠프 사역하고 우리는 캠프 사역으로 끝내지 말자. 지금 강혁이가 얘기한 대로 학교 기도 모임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 그걸로도 끝내지 말자. 그중에 리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오면 12명의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리마인 작업하고 정말 그 서울시 의사당도 좀 데려가서 이것도 두들겨 보게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강의실도 좀 들어가 보게 하고 이런 이제 재결집 사역을 해서 그들을 키워내는 또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했죠. 네. 이것은 뭐 철저히 저 하나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이거 아주 우리 교회 큰 프로젝트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상계 감리교회 등록하는 거나 군대 가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상계교회 교육자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뭐 결단하고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때 교회 일이 좀 많긴 어때요? 한번 좀 목사님 어때요? 중고등부 사역이 네. 많긴 어떻게 많아요? 사실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에 직접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캠프 사역들이나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들이 좀 주중에 또 한 달에 이렇게 돌아가나요? 일단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도 하고 그다음 이제 주중에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마다 학교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학교 기도 모임이 네. 교회 학생들 중심으로 네, 교회 학생들과 저희 교회 아니고도 지역 교회 학생들이 다 연합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그래서 그 모임들 안에 교역자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임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그럼 그 학교에도 계속 월화수목금은 가시는 거예요? 네. 교회 일도 하시고 학교도 가고. 네. 네. 집은 안 계신 거예요? 네, 사실 네. 사실 집이 없는 거로 여기 교육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 사역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중에 계속 학교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우리 저 조 목사님은 네. 우리 교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 애들 등교길 전도예요. 등교길. 예. 네. 되게 이제 뭐 교회 오는 아이들만 사역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좀 야성을 강조하고 현장성을 강조하는데 네. 도라에몽 그 도라에몽. 인형 도라에몽 닮았는데요? 도라에몽 닮았는데요? 네. 그 인형복을 입고 네. 양호 주머니에 아침에 초코파이 넣고 그래서 등교길 전도를 하고 저녁에도 애들 방과 후 또 학교 가서 전도하고 그냥 뭐 학교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라에몽 친구 닮았고 도라에몽 닮았고 거기 우리 자매 닮았고 선생님이. 자, 아침 학교길. 근데 사실 한국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중고등부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목사님? 다른 사역자, 뭐 저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고등부인데 중고등부 사역을 못하는. 목사님 그런 거 예전하고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많으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지금 전문 사역자 네. 그 교인들이 아무래도 봉사를 덜 하려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새벽 운행 같은 건 부교육자들 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 교인들이 하고 또 가능한 한 자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이제 우리 교회 일만 하면 좀 덜 할 텐데 이런 전국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쁘겠죠. 네. 그래도 제 마음은 가능한 한 자기 분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좀 뭐 어떤데요? 부족하겠죠. 이렇게 그래도 마음껏 네. 아이들을 만나서. 저도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에 참석하고 나서 상계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교회를 먼저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이 중고등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배려해주시고 다른 교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제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 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 교인들도 뭐 네, 목사님도.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교회 몇 년째세요? 상계교회에서 지금 몇 년째 계십니까? 저는 음. 태어나서 상계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요. 아, 네. 태어나서 네. 상계교회. 네. 그러면 사실 상계교회들 잘할 텐데 네. 2010년 전에 상계교회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 기름 부은 캠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상계교회와 이 일들이 시작되고 나서의 상계교회에 혹시 변화가 있다면 본인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요. 네네. 그 담임 목사님 없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 CTS 정직한 방송입니다. 어떤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교회를 옮기고 싶었다든지 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캠프를 하기 이전의 청년들 모습과 그 캠프 이후에 청년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이제 전반적인 다음 세대들 살리는 일에도 같이 마음을 쓰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제 교회 비전이랑 같이 청년들이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이 좀 많아지진 않았나요? 현실적으로? 왜 청년들이 요즘에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는 모델이야. 라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20살이죠. 네, 21살. 21살이니까 너무 뜨겁단 말이야. 근데 사실 교회 모태신앙서부터 다닌 청년들은 교회가 바빠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혹시 그런 거에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 캠프가 매회 진행되면서 사실 해야 할 일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같이 스텝했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매년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걸까 했는데 이제 그 청년들도 그 안에서 힘든 것도 있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뭐 자기 시간 내는 것에서 또 장애물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방송 우리 자매님은 제보에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여기 커튼 뒤에서 했어요. 커튼 뒤에서 해서 목사님 안 보이고 목소리 변조해서 그래야 사실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그러니까 힘든 게 한 5 정도 된다면 좋은 게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힘든 건 없는 거예요, 아예? 힘들 거는 응. 있는데 이길 수 있을 만큼. 아, 예. 네네. 사실 이 청소년 네. 캠프가 우리가 1,500에서 3,000명이잖아요. 네, 네, 네. 이건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의 스텝진이 달라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70명이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일주일이 아니라 준비 준비를 기간이 또 해야 되잖아요. 두세 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른들 한 80에서 100명 정도 와서 또 뭐 배식이니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모형을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뒤에서 보면 너무너무 수고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성장이냐?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시각, 또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 힘들겠죠. 네. 또 이 보라 청년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마다 직장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사표를 낼 각오하고 할 때마다 이제 사표를 내면서 전 캠프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그렇죠. 결단을 하고 사실 어느 회사에서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빼주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의미성을 느끼는 거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한국의 미래를 가슴에 품는 그런 모습들이 담임 목사를 보기에 고맙고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게 너도 애 키워봐야 안다고. 사실은 한국교회가 많은 청년들 젊은 사역자들이 직접 애를 키워보듯이 영혼들을 만나봐야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도 한번 하기 또 아이들 케어 한번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상계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조건 아이들을 키우고 섬기고 돌봐야 되니까 그거는 정말 좋겠네요. 자, 근데 일단 상계교회 캠프에 2가지 특징이 저는 있거든요. 일단 캠프 이름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캠프 이름이 성령 기름 부음 캠프. 성령 기름 부음 캠프. 네. 쉽게 말하면 워낙 딱 맞는 캠프 이름이지만 되게 애매한 이름 아닙니까? 다음 세대한테 성령 기름 부음.
이거 약간 조금 고민되는 이름 아니었을까요? 일단 네. 하나님이 주신 새 기름을 선포하라는 음성을 제가 똑똑히 들었고 네네. 또 하나는 물론 한국 교회에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작년에도 뭐 어느 분이 음. 뭐 이걸 신사도 운동 아니냐 여기 이런 기름부음, 뭐 성령 태클을 네. 걸었어요, 사실은. 음.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나는 신사도 구사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새로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영성의 이거밖에 한국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는 한. 너무 우리가 이미 지성화되어 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넘어서는 건 하늘의 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성령, 성경, 성화. 우리의 목적은 성화예요. 성경, 성화. 예수님 닮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모더니즘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그래 성령을 통해야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화가 된다. 네. 저도 처음에 고민했어요. 성령 기름 부음 캠프? 근데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의 방법이 그 그렇죠. 방법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12제자 말씀을 가르쳤고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이 결단하지 못했지만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일이 그 역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금년이 7년째거든요. 6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아주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바꾸는 길은 없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은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목사님,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령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를 좀 하나요? 어때요, 요즘 아이들? 요즘 사실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 많이 이제 이질적이고 좀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치킨 부음이라든지 피자 부음, 문상 부음. 요즘 아이들은 사실 그런 부음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좀 맞습니다. 치킨 파티다, 문상 파티다 이런 거 익숙해져 있는데 네. 기름 부음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늘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캠프를 진행하면서나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의 시각과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한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목사님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아침 출근길 전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아이들한테 어쨌든 그 기름 부음을 설명을 해주는 게 목사님의 이제 또 다른 사역이 되겠네요. 네. 우리 청년 네. 기억나세요? 그 7년 동안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진짜 내 안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딱 기억나는 예배 시간 혹시 언제 있으세요? 캠프 때. 시간이요? 그 언제 캠프 때 이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기억 있으세요? 일단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네. 이모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네. 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뭐 다 공부하는 것도 다 좋고 그렇지만 예배 빠지고도 뭐 찬양팀 빠지고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사실 고3이었고 또 저는 그때 한창 신학과 대한 고민을 할 때여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는데 사실 청소년 살아가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업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사역과 또 부딪히게 되는데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소망으로 갖고 내 길 이끌어 주실 거 믿으면은 그 학원 가고 또 사역하고 사역 내려놓는 거에 어느 것을 하든지 내가 불안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 믿으니까 네,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많은 캠프가 있지만 가장 갈급할 때가 고3 때니까 고2 때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고3 때 가장 현실적인 그때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도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지켜내는 건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현실에서 어때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늘 내 안에 있다 보면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갈망했던 계기가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캠프가 시작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근데 이제 회사에서나 뭐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을 때도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거를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인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네, 질문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저 혼자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는 것보다는 이제 교회적으로나 우리 캠프 같이 참여하면서도 그런 거를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확신하고 또 갈망하고 하는데도 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말하면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봉사하러 가고 네. 스텝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보면 결국 자기들이 울고 있고 맞아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맞아요. 자기들이 달라지는. 어때 목사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면 그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더 은혜를 받나요? 봉사하고 인솔하는 교사들 누가 더 중요한가요? 이 캠프 사실 3천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지금 이제 누가 더 은혜 받냐가 아니라 같이 제가 보면 그러니까 120명이 모두 기름 부음 경험한 것처럼 준비하는 자들이 사실은 먼저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니까 이 청년들이나 스텝진들이 먼저 기도하고 음식하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도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작정반 기도하거든요. 헌금 들여가면서 전 교인들이 그러니까 전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데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생소하려면 굉장히 생소해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럴 수가 많이 없죠. 특별히 유기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캠프에 오면 기름 부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선생님들은 따로 또 이렇게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하면서 전체 사실 기름 부음이 말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성경 자연스러운 건. 그럼 네. 구약에서도 보면 다 리더들을 세울 때는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이 기름 붓듯 해졌다는 표현이 네네. 뭐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년 차인데 이런 거 염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름 부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있거든요. 표적이. 그러니까 와서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눈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보라가 얘기한 것처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재밌는 게 제가 군목 출신이거든요. 군목이요. 그래서 이제 네. 군대교에서도 왔어요.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들이 군대교 애들이 거가 적응할까. 내가 뭐 어느 사령부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사령부 애들이 왔다가 군대교 애들이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일밖에 더 나가겠어요. 애들이 너무 교회 와서 애들이. 탈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공부도 하게 됐다고 그 부모들이요. 이제 군대는 또 1년 한 18개월 정도만 먼저 움직여야 이동을 되죠. 해요. 네네네. 그 애들이 흩어지면서 또 다른 부대에서 보내오고 다른 부대.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군대교에서 참 많이 왔어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군목을 해봤지만 군인 자녀들을 민간 캠프에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보니까 보여지니까. 이 시대가 또 보는 시대니까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기름 부음이 전혀 생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기름 부음의 표적이 우리 형제겠죠. 중1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대학교가 돼서도 여전히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저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죠. 어떻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방황하던 시절을 그 은혜 때문에 지켜냈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방황하는 시절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그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어른분들께서는 좀 귀엽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또 애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으니까 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믿냐 막 그런 말을 듣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그러다 보면은 저도 진짜 안 보여도 이제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사실 말하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교회 그렇게 데려오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방황하는 시절이 저한테는 진짜 그 캠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사를 다시 쪼이고 또 다시 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 교회가 사실상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그 낙동강 전선처럼 이 캠프 사역은 진짜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여기 밀리면 진짜. 지금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리더 키워내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뭐 특강을 하거나 강의하면 찾아와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기름 부음 캠프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저 그때 은혜 받고 신학교 왔습니다. 우리 강혁이도 지금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은혜 함부로 받아서 그냥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 진짜. 지금 저 서울 감신 다니는 한 학생은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네. 어느 날 글쎄 우리 교회에 옥수수가 몇 푸대가 배달이 된 거예요. 찌지 않은. 그래 봤더니 그 학생이 은혜 받고 삼겹살 고맙다고 옥수수를 몇 푸대 보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쪄가지고 우리 전교인들 금요 심야기도 때 그거 한 자루씩 나눠주면서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신학생이 됐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이게 단순히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캠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앤드 그 리더 키우는 거니까 그런 인물들이 키워지는 게 표적이죠. 목사님은 중고등부에서 목사님 기억나는 아이는 있으세요? 사실 이제 그 임광혁 친구하고 이제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데 지금 군대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임광혁 청년하고 이제 고등학생 때 그때 이제 고3 사고를 쳤나요? 네, 사고를 친 거일 수 있죠. 네. 기도 모임에서 각자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실 그 연합된 아이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또 새로운 예배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학생들이 직접? 네. 오. 그래서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모든 진행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그 기도 모임과 또 그 예배 모임들을 지금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어쨌든 간에 이런 은혜로운 단어라서 우리가 꼭 고수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일단 바뀌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네. 대은혜의 세대. 네. 일어나라. 저도 그 여러 캠프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제가 7년째 안 바뀌는 건 처음 봅니다. 왜냐면 매년마다 주제가 바뀌는데 여기는 갈 때마다 현수막이 대은혜의 세대예요. 일어나라예요. 이것도 목사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은혜란 말을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슈퍼 그레이스란 말. 네. 큰 은혜를 받으면 바로 큰 대은혜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이 세대들을 통해서 역사가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이게 다시 한번 복음서나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한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대은혜의 세대가 될 때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는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사명도 발견하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는 대은혜의 세대가 돼서 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나가는 시대 리더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어느 시대고 부흥의 역사는 항상 대은혜를 경험한 이반 로버츠도 그렇고 뭐 하디도 그렇고 누구나 다 보면 대은혜를 경험한 한두 사람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대은혜의 세대가 되어서 그 주변에 기름 부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역사를 바꿨거든요. 네. 저는 이거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대은혜는 항상 암흑기에 나타났어요. 영적인 암흑기. 우리나라가 지금 신앙에 관심 없는, 종교에 관심 없는 이들이 56.3%래요. 네. 무신론이 확장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세속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가서 뭐 잘해준다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들이 바뀌고 그 무신론의 물결을 네. 막아낼 수 있고 세태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한 학교에서 몇 명만 대은혜의 세대가 일어난다면 한 학교 바뀔 겁니다. 그런 아이들 몇 명만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 청소년들이 바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조성환 목사님 우리 고등부 목사예요. 우리 중등부 전사는 따로 있는데 네. 우리 중고등부 요즘 안 되잖아요. 네. 저희 교회가 한 3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중고등부가. 여전히 아이들은 네. 계속 나오고 늘어나고 있고. 은혜 받은 아이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섬기고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애들도 기도 열심히 해요. 뭐 때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하거나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목사님을 이렇게 때리신다는 아주 얘기도 안수를 세게 이렇게 합니다. 딱 잡고 이렇게 딱 잡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다는 얘기. 심야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참여시키거든요. 그 애들이 은혜 받고 사명이 분명하면 공부도 하지. 공부만 해라. 진짜 최고 나쁜 말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거 애들 망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공부도 하고 리더십도 개발돼서 학교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쟤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겠어요. 네. 그런데 쟤들이 하지 않는 한 학교는 못 우리 들어가죠. 목회자들이 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거의 시작이다. 기름 부음 받으면 대은혜의 세대가 대은혜의 된다. 세대가 된다.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지금 청년들은 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20살만 되면 헬조선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죠. 20살만 되면 다포 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늘 듣는 말이 우린 힘들어. 우린 포기야. 우린 헬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딱 가면 현수막에 크게 대은혜 세대다. 자, 어떻게 기억나세요? 우리 청년은 대은혜의 세대라는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동감이 딱 되십니까? 대은혜의 세대라는 단어.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걸 잘 받아들이나요? 요즘 그냥 믿지 않는 청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대은혜의 세대라는 단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청년들에게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은혜의 세대 이제 목사님께서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릴 때 내가 그 다음 세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 중고등부 네. 사역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대은혜 세대에 속하고 싶다는 또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를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도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은혜 세대. 어제 저희들이 대전에서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나서 여러 청소년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 청소년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청소년 사역은 정년이 몇 살까지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을 하고 있지만 중고등부 사역만 언제까지 좀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 본인 계획이라면. 저는 몇 살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요.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계속 단답형으로 얘기하시죠. 목사님, 오늘 죄송하게 이거 방송에 가장 큰 도움을 안 주고 계시는 거로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계속 하시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서기론 목사님이 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청소년 사역을 안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2011년도에 은혜를 받아 시작해서 지금 어떤 젊은 사역자들보다 더 청소년 얘기를 많이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에 이거 살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명으로 알고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뭐 스피커 노릇은 못해도
이건 뭐 저 은퇴할 때까지 해야죠. 아. 은퇴하고 나서도 뭐 우리 조 목사나 또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하겠다는 분들 밀어주는 것도 사역이잖아요. 네. 사실은 담임 목사가 밀어주지 않는 한 네. 한국교회 구조가 청소년 사역 안 되거든요. 네. 목사 안수를 받거나 신학대학원 졸업한 친구들이 되게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열정은 있지만 네. 경험은 경험이 없으니. 또 깊이 이런 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좀 방향을 잡아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방향성 같은 것 그리고 연계성 있는 작업 같은 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젊은 사역자들은 사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라면 스프를 쓰거든요. 그래서 맛은 있는데 사실 몸에 안 좋은데 또 어른들이 멸치든 다시다든 뭐든지 넣어주는 진국이 있어야 아이들이 맛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까. 아, 제가 너무 표현이 정확하죠. 아, 저희가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끝났어요, 목사님. 일단 할 수 없이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은 캠프 이번에 어떻게 열리는 거 좀 그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아, 금년에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금년에는 대전 모건대학에서 음.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네. 사실 저희도 수도권에서 하면 학생들 모으는 거나 이런 게 수월한데 하나님이 대전 모건대학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거 서울서 대전까지 어떻게 오가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중부권 남부권 학교 기도 모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그냥 억지로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가지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대전까지 어떻게 가나라고 생각할지 네. 모르지만 저기 대전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은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그래서 될수 이번에 있죠. 모건대학에서 하는데 네. 월화수 목금토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는 뭐 이 캠프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 몇 천만 원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이무연 목사님을 비롯한 강은도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한국 최고의 사역자들을 우리는 항상 초청해요. 초청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은 모건대학 채플이 뭐 1000석 이상 되지를 않아서 3,000명을 초청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원이 확 1차 줄겠네요.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그건 선착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캠프에 계속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모건대학에서 월화수 1차, 목금토 2차 진행하는데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그래서 은혜 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학교 기도 모임으로 이끌어지고 다음 한국의 리더십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 될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중부권, 남부권에도 제 꿈은요. 전국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국에. 네,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금도 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하지만 얼마나 난리예요. 잘하죠. 아르헨티나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의 청소년 10만 명이 모여서 그때 내 임 목사님도 좀 꼭 스피커를 모실 테니까 주여. 10만 명이 모여서 한국의 제2의 부흥을 한번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런 예배를 찾아오시는 청소년이라면 정말 은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번 대전 모건대학교의 그 캠프가 기대가 되는 게 뭐 자꾸만 예화를 제가 먹을 거를 드는데 이틀 전에 제가 익산에 집회를 갔는데 네. 정말 맛있다는 갈비탕집을 갔어요. 완전 제일 유명하다는 집. 근데 가는데 떨어진 거야. 그 갈비탕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다른 걸 먹고 왔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기름 부은 캠프는 매번 3,000명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 2,000명이네요. 네, 네.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늦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좋은 거를 빨리 선취하듯이 이번 캠프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캠프 꼭 오시라고 마지막 인사와 함께 초청의 말을 한번 해주세요. 사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항상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을 그 시기인 거 정말 잘 알거든요. 최근까지도 저는 재수하면서까지 사실 공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그 뜨거운 자리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지 빨리 깨닫고 그 캠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멘트를 너무 잘하네요. 아, 정말 진짜 오고 싶네. 올해 청년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같이 가서 바쁘고 힘들지만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뛰자고 한번 헌신하는 스태프들에게 한마디 도전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이 귀한 캠프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름 부음 받고 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해요. 네. 마지막에 요거만 방송 꼭 함께 요거 꼭 저희 예고편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거 아주 장면점. 이제 목사님 숙제만 남았어요. 네.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도 중요하지만 네. 상계교회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 데려가야 되잖아. 네. 지금 안 간다는 애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때쯤 나 안 갈 거예요 목사님.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자. 이번에 진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자라고 한마디 딱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얘들아 늘 캠프 가기 준비하는 시작이 있으면 늘 고민하고 또 다른 일 중요한 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캠프만큼은 꼭 같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꼭 가자.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꼭 가자.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이 방송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CTS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응원해 달라고 또 보내 달라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단순히 상계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이아 처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이아 처치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상계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지 말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일단 스태프진들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계 처치입니다. 네, 상계 처치 OR.KR로 들어오시면 또 어노인팅 캠프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스텝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차가 6월 12일까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조금 일찍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를 돕는다 생각해서 조금 더 싸게 네. 이렇게 좀 섬기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먼저 세상 떠나셨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이 땅 이길 수 있습니다. 입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사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은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라면 저희 일 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 세워야 되고 그들이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는 여러분 한마음으로 우이아 처치 이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스텝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누군가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자녀들을 기름 부음 캠프 또 한국 교회 많은 소중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대학교에 떨어질 성령의 불덩어리 정말 기대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계 감리교회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